샬롬, 샬롬, 반짝반짝. 예, 아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에스더해에서 아주 맛있는 갈비탕을 정성껏 퍽퍽 끓여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 잘 알 것입니다. 9988234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자, 뭡니까?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앓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십시오. 9988234 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998823 하십시오. 998823 하십시오. 막 웃네요. 그죠? 그 뜻이 뭡니까? 웃는 뜻이 뭡니까? 자, 이 말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어떻게 건강하게 99세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그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1900년도에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아. 예,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31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그죠? 물론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고 환경도 열악하고 뭐 의료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염병에 대처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기대 수명 84세랍니다. 와. 여러분들 아직 살 날이 많죠. 그죠?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보다 더 많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은 우리의 그 아이들, 말하자면 우리 손자 이도 같은 아이는 아마 120 살까지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제 기대도 가져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1900년도에 살은 사람들보다 만약에 120 살까지 산다면은 4 배나 더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의 의미도 그 4배 이상 살아갈 수 있을까? 더 깊이 더 삶의 의미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 옆에 보잖아요. 50만 되어도 꼭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어떻게 늙어버린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플랭클린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 세에 죽지만 75 세에 묻힌다. 무슨 말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열정적이며 사명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곧 나이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사명감의 상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5 세에 죽어서 80 세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80 세가 되어도 열정적인 그 삶을 살다가 또 그분이 세상을 떠나도 마침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많은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끼치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자, 이 차이 뭘까요? 나이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무엇인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으면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사명이 있으면은 늙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단지 오래 연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수명이 15년 그 연장된 기적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누굽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더운가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동의하셔야죠.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래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만 남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단 한 번의 안타나 한 번의 홈런으로도 그 승패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수 차이가 아무리 많이 벌어지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도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살아갈 때, 야, 진짜 어떤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야, 진짜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이제 더 이상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끝장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일이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직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위암 진단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한참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에 다시 전이가 돼서 삼성병원에서 복막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 3 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길면은 4 개월 정도겠죠? 너무너무 담담하고 정말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의학적인 방법은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은 아직 뭐가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의사는 끝났다고 말했지만은 저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의학적으로 끝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거야.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후 3 개월밖에 못 산다는 우리 남편은 3 개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3 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 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확하셔서 그 시간은 남편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믿음의 시간이었고 구원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정확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한 분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강력한 아수르 군대를 상대했었고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또한 신안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한 왕이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그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이제 겨우 나이 39세인데 그 왕이 오른 지 14해 되던 해였습니다. 한참 어땠습니까? 인생에 뽑히던 그 시대, 역동적으로 막 활동하는 그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와 신하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 왕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왕도 자기의 생명의 주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히스기야의 왕도 그저 한 사람의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 장정료 권사님도 계신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많이 힘들고 아파오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도 전화하면은 "성란아 나 좀 빨리 아빠 옆으로 가게 기도해 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장정용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 시간이 힘들겠지만은 제가 인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평소에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 선택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이 그저 내가 다 이룬 내 손아귀에 들어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이런 착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죽음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산도 지위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누구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물론 우리가 인제 가까워오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꼭 그겁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주변의 물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쓰고 이 말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항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메멘토 모리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늘을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김명민 교수라는 분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하루를 산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화내겠습니까? 화낼 일이 없습니다. 욕심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뤘던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 남편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 하늘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본인도 이제 압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그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단 3 마디였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와서 뭐 인사를 하고 병문안 온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용서하지 못해서, 더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그래서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 말들, 여러분들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들을 미루지 말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르되, 다음 말씀,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저 먼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 벽을 향해 낯을 돌렸다는,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그 인생의 절대적인 그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완전히 등을 돌려서 어딜 봅니까?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벽을 향하고 있는 벽을 향하고 있는 그는 이제 온 우주에 단 그와 누구? 하나님 존재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마주한 이 벽 뭘까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입니다. 꽉 막힌 시간입니다. 하지만은 이 벽 앞에 선 히스기야는 온몸과 그 마음과 시선이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벽, 자, 키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성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성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이 끝난 자리,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한계의 자리, 그 벽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벽 앞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성벽 대신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건강의 벽, 관계의 벽, 경제적인 벽, 자녀의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많은 상처의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어떻게 기도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시작되는 곳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벽은 어떤 벽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벽이지만은 그 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곳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벽 앞에서 뭘 했습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선언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 너는 죽고 결코 살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이렇게 선언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그 자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아주 축복받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소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 중에 남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숨 쉬고 살 동안 잠깐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 이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하여도, 그리고 외면당한다 하더라도 주 앞에서 행한 것,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사랑을 했는가,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헌신을 했는가, 바로 그것뿐입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우리는 전부 어떻게 점점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그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통곡하였더라. 여러분들 언제 통곡해 봤습니까? 통곡.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특권입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그리고 아프면 하나님께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이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어릴 때야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떼쓰면서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울고 싶어도 사실은 못 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뭐 문화에서는 "무슨 남자 새끼 울고 있어." 막 이런 말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그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값싼 연민과 관심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감정을 아끼고 절제하였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아이처럼 우리는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 봤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또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눈물을 유일하게 유의미하게 만드는 곳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할 때에 우리의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눈물 웅덩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울 수 있고 또 상처받는 사람이 위로받고 절망한 사람이 다시 소망을 얻는 그 교회, 우리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올라가겠고 여기까지일까요? 자, 음.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선고한 다음에 꿈을 나서 돌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마치 그 성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요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소리가 위로가 되지 않나요? 마음이 뭉클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곧 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눈물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헤아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눈물병에 담아 놓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그 슬픔과 그 절망의 결정체인 그 눈물을 하찮게 보지 않으시고 고이 담아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어떻게 나으니라. 자, 무화과 반죽을 으깨서 만든 그 덩어리, 이거는 사실 고대 지방에서 흔히 쓰던 그 민간 치료의 그 수단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은 아마 피부병으로 인해서 짙어진 그 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만나서 이렇게 나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는 이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일어날 그 증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다음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리 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를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다음 말씀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글씨를 읽으면 너무 쉬운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시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뒤로 돌리는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이 모습 한군에 더 나와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10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 여호와께서 아물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들어보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라. 너는 얄론 꼴짝에 그리할지어다. 달아. 자, 달도 태양도 어떻게 가지 못하게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시간 다스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안에서 모든 일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결국 15 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까지 나눈 이 이야기 단지 히스기야가 15 년을 더 연장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죽음을 히스기야의 죽음은 잠시 뒤로 미뤄졌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시간을 더 연장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해시계의 그림자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무덤의 돌을 불러주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그 절망과 죽음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눈물과 죽음을 친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 다 끝났구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무덤은 돌로 딱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시간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은혜는 단지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사는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큰 귀한 은혜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생명의 연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어떻습니까?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스리는 누구께?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잃어버린 그 세월도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뒤로 돌려달라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이 남아있는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얼마를 내가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을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더해진 이 15년은 단순한 그 수명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다시 주어진 그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15년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이나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미루지 말고 용서하길 바랍니다. 회개할 일 제게 때가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 돌이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미루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시간은 누구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안에 그 시간은 주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전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너무 기가 막히고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곡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모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시간 다시는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